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9절, 22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작은 소리로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28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코로나가 1년 내내 지속되고 있어서 교회는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또 대화를 자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언제 멈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구나 지금은 변형된 신종 코로나가 다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혹 믿지 않는 자나 또는 어떤 성도들은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때에 꼭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기존 신자만 나오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 또 교회의 사명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를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전하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법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멈춘다면 그것은 교회에 주어진 책임인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로서 교회의 사명이 전도를 계속해서 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죽어서 다른 세상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많이 들어보았죠? 거지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지만 죽음과 함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그 병든 육신을 받들어 가진 않았겠죠. 그의 영혼이겠죠. 천사 죽자마자 천사들이 그 거지 나사로를 받들어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낙원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니까 장례식을 잘 치렀지만 죽음과 함께 천사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이 부자를 데리고 어디다 가져갔어요? 보니까 음부라고 하는 곳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데려갔지만 부자는 장례식을 잘 치렀지만 죽음과 함께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데리고 음부라는 곳에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을 받들어 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천국은 사람을 받들어 데려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지옥은 사람을 던져버리는 그 감옥이 바로 지옥이고 음부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시작.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천국은 나라야, 나라. 반면에 음부라고 하고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것이라 보니까 지옥은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죠? 던져지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사가 받들어 갔지만 부자는 음부에다가 어떻게 보면 지옥에다 던져버리는 것이 음부라는 것이고 지옥이라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받들어 가지 않아요. 지옥을 잘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부에 던져진 그 부자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자, 음부라는 곳에 던져졌는데 부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24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음부에 빠진 부자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불꽃 가운데서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음부, 죽은 자가 죽어서 가는 사람,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음부라고 하는 곳은 잠자는 곳이 아니고 음부라고 하는 곳은 아무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음부는 오늘 말씀처럼 불로 고통받는 곳이 음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고 사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표현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지옥 안에 음부가 있고 불못이고 다 함께 포함돼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그곳. 왜냐하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음부를 지옥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지옥은 불타는 못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은 불타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오늘 부자가 음부에 빠졌는데 어떤 상태라고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부는 지옥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음부, 불못에 빠져서 불로 고통받고, 오늘 본문에 불못에 빠져서 불로 고통받는 부자에게 두 가지 소원이 나와요. 하나의 소원은 낙원에 간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만져줘서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지금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나사로 끝에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 자기 혀에 대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죠. 24절 다시 한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소원은 무슨 소원이냐면, 어떤 소원이었어요? 물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그런 소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소원은 거절을 당했어요. 왜 거절을 당했냐면, 낙원과 지금 부자가 빠진 음부는 왕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왜 그 부자의 그 소원이 거절됐는가? 26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볼 수는 있어도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의 첫 번째 소원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자 부자가 또 하나의 소원을 말하죠. 그 부자의 또 다른 하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소원이 나오죠. 부자의 소원은 뭐예요? 자기 형제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그곳 음부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게 부자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음부에 빠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부자의 소원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형제 다섯에게 증언해서, 그 내세와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서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부자의 또 다른 소원이었다는 거죠. 부자는 자기가 살았을 때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았죠. 부자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으면 준비했겠죠. 하지만 이 부자는 살았을 때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이 부자, 음부에 빠진 부자는 살았을 때 내세를 안 믿었어요. 죽은 후에 먼 세상이 있어.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섬 살아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부자의 형제들은 먼저 죽은 자기 형제 이 부자가 음부에 빠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자 형제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같이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형제가 음부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지금 내세를 믿지 않고 자기가 살았던 것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줘서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소원을 비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자가 간 음부라는 곳, 그건 또 우리가 지옥이라 하죠. 오늘 부자가 간 음부라고 하는 그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지옥이라는 곳, 음부라는 곳은 첫 번째, 꺼지지 않는 불로 이루어진 곳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불타는 곳에 빠지는 것, 불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 불타는 곳.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아까 읽어봤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지옥은 음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 그러니까 불바다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못. 또 다른 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또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오늘 부자가 빠진 음부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불타는 것이야. 불이 있는 것. 그 불 속에서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지옥 음부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감옥이라는 거죠. 가두어 두는 것. 지옥과 음부라는 것은 가두어 두는 것.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 그런 곳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9절. 마가복음 9장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잘못 봤네요. 예, 잘못 봤네요. 아니네. 계시록 21장 8절이래. 계시록 21장 8절.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이라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뭐라 그랬어요? 못이라는 거죠. 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두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 나라처럼 나라가 아니고 죄수들을 가두두는 감옥같이 옥이라는 거, 못. 불로 타는 그런 옥이라는 감옥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들어 가는 게 아니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영원히 벌받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히 벌받는 것. 지옥에 던져지면 나올 수도 없고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이죠. 아까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은 가두어 두는 못이라 그랬어요. 감옥이라 그랬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던져지면 불러서 소금 치듯 함. 여러분 우리 생선을 우리 구울 때 소금을 얹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탁탁탁탁탁탁 튀잖아요. 그죠? 바로 이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다른 데 볼까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시작.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밤낮 괴로움을. 무엇으로 괴로움을 받아요? 불러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고 음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음부에 던져진 부자는 무슨 소원을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고통받는 불못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도는 오늘 부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전도죠. 그죠? 부자의 소원이 뭐였어요? 믿지 않는 자기 형제들에게 증언해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게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 부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내세가 증언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내세를 증언해서 그들로 하여금 불타는 지옥 음부라는 곳에 그들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전하는 자를 전도자라 하는데 전도자의 말을 듣고 아니 듣고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선택의 못이에요. 그것은 전도하는 자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말을 듣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는 그 듣는 자의 선택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음부에 빠진 부자의 애절한 소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애절한 소원이 뭐예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부자의 애절한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장차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빠져서 불로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 좀 쉬면 안 됩니까? 믿는 사람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오늘 또 믿지 아니함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번져가도 이 전도라는 일을 우리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오늘 또 수없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전도를 하지 않고 믿는 사람만 모여서 짝짝꿍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부자 오형제에게 가서 전해줄 수 있을까? 지금 부자 오형제는 지금 내세를 안 믿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누가 그 부자 오형제에게 가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줄 것인가? 누가 전해줄 수 있을까? 음부에 빠진 부자는 자신이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자신이 갈 수가 없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갈 수만 있다면 음부에 빠진 부자가 돌아와서 형제 다섯에게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 잠시 내가 휴가 내서 왔어. 내가 불꽃 가운데 지금 고통받고 있어. 또 가야 돼. 그래 너희도 오지 마. 부자가 휴가를 낼 수만 있다면 부자가 와서 나 고통받고 있어. 그래 너네 내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마. 빠빠이 하고 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는 자기가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요. 혹 저 낙원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자기는 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지 나사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소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이죠.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랬어요.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음부라는 곳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혹 낙원에 간 나사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 형제들에게 내세를 전해달라고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하죠. 죽은 자가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땅에 너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내세가 있다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너가 가지 않아도 이 땅에 너희 형제 주변에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이죠. 나사로도 갈 필요가 없고 부자도 너도 못 가. 그렇지만 너희 형제들을 구원할 내세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서 뭘 들으라는 거요? 내세를 들으라는 거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 후에 내세가 있어. 그걸 들으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렇게 내세를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내세를 전하는 자들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인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주 목적이 뭐냐면 결론은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죠? 불신앙,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주 메시지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선지자가 애쳤던 거예요. 바로 이 땅에 그런 말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전하는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와 선지자는 벌써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는 이때에 벌써 모세도 없고 선지자들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와 선지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과거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지금 또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일, 그 불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오늘의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희 형제 다섯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너가 가지 않아도 되고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일까? 오늘도 이 땅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자가 제2의 모세요, 제2의 선지자인데 오늘 이때 제2의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신자들이 바로 제2의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제가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선지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모세요, 선지자다. 내가 모세요, 선지자다. 그러니 우리 믿는 신자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불못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전도의 사명을.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말씀,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뭐 좋은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말씀 소개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산다는 게 복음이겠죠. 복음이겠죠.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이렇게 전해 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제2의 모세요, 제2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세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부자 오형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나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어때다 한마디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면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해주는 자들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이고, 그 전해주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오늘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해주는 자가 오늘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 모세와 엘리야는 옛날에 살았던 모세와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를 믿기 때문입니다. 박상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상천 씨라는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 박상천 씨는 총각 때부터 병이 있었는데, 무슨 병이 있냐면 탈장 증세가 있어요. 탈장이면 장이 빠지는 건데 어떻게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탈장 증세가 있어서 늘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뇨병에까지 걸려서 이 당뇨 증세까지 생겨나가고 결국은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대요. 아마 이 당뇨가 심한가 보죠. 이거 탈장이 되니까 이제 투병 생활을 하게 됐대요. 직장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만 지내면서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었대요.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도 모두 각자가 다 바쁜 생활을 해서 가족들도 자기와 가까이 하지는 못해서 늘 애롭고 힘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예수 믿는 아주머니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혼자 있는 거 아니까 두드리면서 교회 함께 나갑시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처음에는 안 갑니다 하고 거절했대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와서 같이 교회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하고 이렇게 자꾸 권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 박상천 씨가 그 전도하는 전도자 아주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듣다 보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됐으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병이 나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당뇨병과 탈장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탈장 증세가 사라졌대요. 탈장 증세가 사라졌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며칠 또 확인해봐도 탈장 증세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탈장 증세가 없어서 완치가 됐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래요.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박선천 씨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캬 하면서 어쨌든 간에 완치가 됐습니다 하고 말을 해주더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박창선 씨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던 바로 그 아주머니가, 신자가 바로 누구예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죠. 그 아주머니가 모세와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박선선 씨에게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해 주었더니 그가 돌아와 구원을 받고 병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부자의 오형제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자라 그래요. 우리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듣는 자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오직 가서 믿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신자 모세와 선지자인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해주는 것이 이게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면, 쉽게 말해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전도할 자를 찾아야 한다. 예,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먼저는 찾아야 되죠. 다 아는 얘기죠. 오늘 음부에 빠진 부자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 형제 5명이죠. 오늘 음부에 빠진 부자가 여러분 마을 전체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요?
아니죠. 음부에 빠진 부자는 누구에게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마을 사람 전체가 아니고 도시 전체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자기 형제 5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그 형제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27절 말씀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누구의 구원에 관심을 가졌다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와 가까운 자기 형제 5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 곳까지 가서 우리가 전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코로나 위험 때문에 낯선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걸면 불안해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코로나 이때는 우리가 먼 지역까지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우리는 지금은 전할 수가 없어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서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가장 가까운 형제 5을 찾은 것 같이 우리는 지금은 저 멀리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까지 물론 사명이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게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는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냐?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 주변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 그죠?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바로 오늘 부자에게는 5 형제가 믿지 않았잖아.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전할 수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 내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형제가 지금 우리가 전도할 그런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친지 가운데 믿지 않는 친지들, 우리가 전도해야 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까운 전도할 사람들이에요.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할 가까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아는 것이고 나도 그들을 알기 때문이죠.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람이 알게 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까이 지내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어, 교회 한번 가 하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서 전할 수가 있어요. 그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기 때문에 서로 담을 안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든 친척이든 형제든 또는 친구든 동료든 우리가 가까운 사람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담을 헐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찾아가서 막 천국 얘기한다고 하면 침을 막 튀기면서 하면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듣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침이 튈까 봐 비말이 공존해서 코로 숨 쉴까 봐 겁이 나서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서로 아니까 불편 없이 맞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내게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얘기하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리고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만나서가 아니라
비대면, 만나지 않는 방법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만나야 전도가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만나지 않는 비대면 방법으로도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장 가까운 자, 가족이 또 형제든 친구든 또는 친지든 동료든, 오늘 부자처럼 나의 가장 가까운 자가 믿지 아니함으로 살다가 오늘 부자처럼 음부에 빠져서 불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나 혼자 믿는 것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자가 믿지 아니함으로 불못에 던져져 부자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다면,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명은 가까운 자에게 가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또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가서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믿지 아니함으로 장차 불못에 던져질 것을 내다보고 그곳에서부터 건져내고자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믿지 않는 가장 가까운 자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운 전도 대상,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자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대면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비대면, 직접 찾아가서 막 대화를 하고 막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도를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그 전도 방법은 비대면, 만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런 비대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문서 발송이에요. 문서 발송. 따라해보자. 문서 발송. 예, 무슨 얘기냐면 책자를 전해주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나오는 이 주보를 우리의 전도용으로 쓰면 돼요. 그죠? 제가 이 전도지를 만들 때 항상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전도지로 만드는 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읽을 거리를 늘 신경을 써서 여러분, 우리 주보가 읽을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주보에 이렇게 만드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해서 이걸 전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거리가 많고 설교도 요약해 놓고 여러 가지 가능하면 사람들이 읽을 거리를 만들어서 매주 바꿔지게. 그래서 똑같은 게 매주 나가면 실상이니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은 이번 주에는 뭐가 실려 있을까? 혹시 다 읽어보고 감동받고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이 주보를 전도용으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주보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성도들이 주보를 그냥 아무렇게 던지고 안 가지고 가면 좀 어떤 마음이 좀 섭해. 내가 저거 만들 때까지는 참 몇 시간을 두고 만든 건데 그냥 예배 순서지만 알고 예배 드리고 흙 넣고 가버리고, 저걸 가져가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만 줘도 그게 전도가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요. 그렇지만 제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 가져가요. 말할 수 없잖아요. 마음 오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주보나 또는 신앙의 도서가 있잖아요. 신앙의 도서. 우리도 저 뒤에 도서도 남았는데 저도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도서라든지 전도 편지라든지 또는 전도지라든지 이런 걸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가까운 사람의 집이나 가게 가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만나지 않아도 그 우편함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보를 넣어주고 신앙 도서를 넣어주고 전도지를 넣어주고 그 집에나 가게에서 넣어주면 돼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게, 그러니까 바로 문서 발송이 비대면 전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휴대폰 카톡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이 카톡을 주고받고는 우리 채팅이라 하죠. 여러분,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이 휴대폰을 통해 채팅을 하죠. 카톡 주고받거나 채팅이라 그러는데 그냥 채팅으로 대화를 주고 말 안 해요. 전화 안 해요. 그냥 문자로 왔다 갔다 이걸 채팅이라 그래요. 카톡이라 그러죠. 상대방이 전화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좀 부담스러워요. 뭔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미리 겁먹어요.
그렇지만 휴대폰 채팅은 부담이 없어요. 얼굴 안 보니까. 그냥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카톡을 카톡을 통해서 신앙의 글도 보내주고 신앙의 이야기도 말해주고 한마디라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아도 이 휴대폰 채팅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신앙의 권면도 하고 이 휴대폰 채팅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도 바로 비대면 전도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문고리 기도. 따라요. 문고리 기도. 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옛날 문고리 전도지도 저도 해봤어요. 문고리 전도지 그것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고리 기도가 있어요. 지금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고리 기도는 뭐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가까운 사람, 내가 안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집이나 가게 문 앞에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사는 사람 전도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문이나 집이나 가게 문 앞에 가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 근데 문고리는 안 잡는 게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손에 또 균이 옵는다 그러니까 문고리 붙잡고 막 기도 안 해도 되고 그 문 앞에 서서 머릿속에서 하나님 이 집에 있는 이 가게에 있는 성도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이것도 비대면 전도 방법이에요. 문고리 기도.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화통화죠. 전화통화. 전화하는 거 쉽지가 않지만 전화는 카톡보다 더 힘이 세요. 그죠? 힘이 세요. 사람은 그냥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전화로 걸어서 아무 일 없으세요 하면 뭐가 낫겠어요? 전화 받는 사람이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카톡으로 띵동 해서 받아서 받는 것보다 전화가 와갖고 잘 지내고 계세요 하고 하는 게 훨씬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전화하는 게 힘들지만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가끔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예수 좀 믿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참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 전화하는 것은 비대면이잖아요. 만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카톡도 필요하고 또 가끔은 전화해서 궁금하다고 우리가 전화 거는 것도 우리가 비대면 전도법이에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선물 보내기. 따라해봐요. 선물 보내기. 예,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물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선물 받으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명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막 선물 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보내라는 거 아니고 사람은 작은 것이든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유창한 말로 내가 신학적으로 말을 잘해갖고 설득시키는 거 그런 말을 못하더라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매주 또 아니 자주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주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내 사랑을 담은 작은 선물을 자주 작은 선물을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 사람이 감동받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음에 한번 교회 갑시다. 그러면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선물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선물을 꾸준히 보내주는 것도 우리가 비대면 전도법이 돼요. 또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하면 비대면 전도법이 뭘까? 이번엔 선물 보내기인데 또 다른 방법에서는 물건 팔아주기. 따라해보자. 물건 팔아주기. 예, 물건 팔아주기. 장사하는 사람은 뭐가 가장 좋냐면 자기 물건 사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누가 와서 자기 물건 팔아주는 게 가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가까운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전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 가게라면 물건을 가서 팔아주는 거예요. 그죠? 물건이 다른 집보다 좀 비싸더라도 그걸 그냥 깎지 말고 받아야 돼요. 그냥 전도하러 가고 물건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물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전도하러 가서 물건 사줄 때는 물건까지 좀 비싸더라도 그냥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물건을 사줄 때 물건이 좀 안 좋더라도 내가 손해 본다 하고 사주는 거예요. 그죠? 물건을 보는데 별로 안 좋아. 다른 집보다 물건이 안 좋아. 고르다가 물건 안 좋네 하고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물건이 안 좋더라도 내가 손해 본다 생각하고 물건을 팔아주면 장사하는 사람은 그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좀 비싸더라도
물건이 좀 안 좋더라도 내가 손해 본다 셈치고 우리가 사주는 그게 바로 비대면 전도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인천 송영교회에 있었는데 그 인천 송영교회 앞에 큰 도로변에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국에 이제 주인은 김 씨인데 이름이 잊어버렸지만, 근데 그분이 부인은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을 하는데 제가 송영교회에 있을 때, 근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 하더니 장로님이 됐어. 장로님이 그 약국에 남자 주인이, 여자가 약사인데 아내는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남편을 전도해 갖고 약국에 남편을 전도해서 장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그 담임 목사 한 얘기가, 그 이제 교회를 올라가는 길에 그 약국이 있으니까 늘 교회를 올라갈 때마다 그 약국에 들려가서 바카스 하나를 샀대. 뭘 샀다고요? 옛날 바카스. 그러니까 매일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해서 갈 때마다 들려서 안녕하세요 하고 바카스 하나 샀대. 그게 인연에 대해서 그 바카스 하나 사준 게 인연해서 그 남자를 주인을 전도해서 장로가 됐어요. 물건을 팔아주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 있네요. 따라해보세요. 일 도와주기. 예, 일 도와주기. 사람은 누군가 자기 일을 도와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일이라고 내 일 아니야 못 본 척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일하는데 힘들어 일하는데 그냥 관심 안 갖고 못 본 척 하는 거, 그러지 말고 누군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주면 고마워해요. 그리고 나를 좋게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일 도와주는 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도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도 멈추지를 않았지만 우리는 전도를 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 전도를 멈추거나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부자처럼 음부에 빠져서 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아무 곳에 가면 어때? 죽은 자가 뭘 알겠어? 라는 그런 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고, 지옥은 마귀와 함께 불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고 음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음부에 빠진 부자의 소원이라고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기 형제의 5명의 구원이죠. 그 형제들의 음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내세를 전해주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으면 음부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부자 형제 5명처럼 내세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답이 끝난다 라고 내세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 불못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내세를 전해주는 모세와 선지자가 오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모세와 선지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가 모세여 선지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또 먼 곳에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을 찾아서 전도할 때입니다. 그들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피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까운 자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을 전달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동료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는 자들은 비대면 방법으로도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까 말한 문서 발송, 휴대폰 채팅, 또는 문고리 기도, 전화 통화, 선물 보내기, 물건 팔아주기,
일 도와주기,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대면 전도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자의 애침,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부자의 애침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자들이 음부에 빠지지 않도록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해서 퍼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아니함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들을 권하는 모세와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